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21대 국회에서 입법화하려는 것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어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내용과 이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차별금지법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11조 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법에 평등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법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도 공감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평등한 법을 만든다고 하니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한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네이버 위키백과에 의하면 차별금지법은 성별, 성정체성, 장애, 병력, 외모, 나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성 지향성,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전력, 보호 처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과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법률이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것들에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2007년, 2010년, 2012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입법을 시도했지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었는데 이번에 또 입법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세 차례나 입법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몇몇 분야에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의 부작용이 크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계에서는 앞에서 열거한 것들의 항목 중에는 이미 기존 법률에 적용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전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중 일부 내용 가운데에 예를 들면 트랜스젠더인 성정체성이나 동성애인 성지향을 차별금지법에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적용시켜서 입법하려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둘이 한 몸이 되어 다산하여 번성할 것을 명령하시면서 2장 24절에는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습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제3의 성은 존재하지 않음에도 의술을 이용한 인위적으로 성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목적은 28절에 의하면 둘이 한 몸을 이루어 종족을 번식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여자로, 여자가 남자로 성을 전환한다면 이들이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남자끼리 사랑하여 결혼을 하고 여자끼리 서로 동성간에 사랑을 하여 결혼을 한다면 이 또한 출산이 불가능하여 가정을 파괴하는 짓입니다. 창세기 19장에 의하면 동성간의 성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에 대하여 동성애의 호의적인 측은 에스겔 16장 49절과 이사야 1장 7절부터 17절을 근거로 소돔 고모라의 멸망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은 것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소돔성 멸망은 분명히 동성 간의 성적 타락이 원인이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 동성 간 성적 타락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는 너는 여자와 함께 눕는 것 같이 남자와 함께 눕지 말라. 그것은 가증한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부부 외의 다른, 특히 남자와 남자의 성적 교합을 성경은 금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27절에서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서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불리듯 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며 이방인들의 성적 타락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게이나 레스비언, 트랜스젠더, 동성애자 등의 성소수자들을 죄인시 여기어 그들의 인권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요.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이전에 바르게 교육하고 개선하여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차별금지법을 도입한다면 이에 반대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역차별을 받는 이들의 인권은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교회는 동성애가 죄라고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류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들을 혐오하거나 정죄하거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교육하여 선도해야 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동성애의 긍정적인 면만 말을 해야 되고 부정적인 것을 말하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교회가 이를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남성 동성애자들의 성관계로 인하여 발병한 에이스 치료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한다니 우리가 낸 세금을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악한 영향에 당할 피해를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기독교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당할 피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그리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악법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국민은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반대해야 합니다. 교회는 정의와 양심의 최후 보루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가정도 국가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잘 아는 사탄 마귀는 교회를 탄압하여 말살하려고 코로나로 차별금지법으로 교묘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처를 찾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사탄 마귀를 대적하여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하나님 말씀에는 복종하고 마귀는 대적할 때에 물리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사탄 마귀는 이간질하는 자요 속이는 자요 꾀이는 자요 불순종하는 자요 핍박자요 선한 척 가장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교회가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자유롭게 전파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그 뒤에서 사탄 마귀가 조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보장하여 사탄 마귀를 대적하여 차별금지법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